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의 제일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도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의 제일 첫 구절이 되고 우리가 믿는 신조의 제일 첫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와 같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첫째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참된 종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많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거는 창조를 모르니까 그죠. 허황된 말을 하고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주 만물은 자연이 생겼다. 자연이 우연히 생겼다. 사람이 지내가지고 원숭이가 지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도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인간의 기원이 뭐냐 여러 가지 의문은 제기하지만 확실한 결론, 명백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첫 구절로 명령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창조 역사의 총주제가 되고 결론이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우주의 근원, 인간의 근원을 모르는 모든 신들, 모든 주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명망받은 거짓 신들이고 거짓 우상들이다 하는 걸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건 그저 다 거짓 신들을 가르치고 우상이라고 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고 뭐 똥덩어리나 할지라도 근본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근본도 모르고 또 인간의 본분도 모르고 왜 사나 이것도 모르고 그저 한평생 살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고 이 땅에 왔구나. 우리 근본을 바라봐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냥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까? 그냥. 그러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만 마땅합니다. 언제 창조했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때를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거기도 태초가 나오는데 거기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태초를 가르쳐요. 영원 무궁한 시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걸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영원토록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영원한 태초를 가르치고 본문의 태초는 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한 만물 창조의 시작, 이 태초를 가르치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 또 처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시작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됐고 인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영원 무궁토록 무궁무진한 그러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창조함으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고 만물과 인간이 시작이 되고 가정의 시작, 교회의 시작, 국가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신이다. 만능의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함으로부터 모든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걸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시작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시브리 11장 3절 시브리 11장 3절이요.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생긴 겁니다. 궁창이 있어라. 그럼 궁창이 생긴 거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도록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아예 처음 낼 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냈습니다. 소는 처음부터 소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맺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냈지 무슨 중간에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각 생물마다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라고 하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고 원숭이의 염색체는 5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염색체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로 과학적으로 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진화론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찰스 진화론을 누가 했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150년 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시작이 됐는데 이건 처음부터 그걸 확신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의 가설, 자기 학설, 가설로 진화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과학계에서는 창조론만 주장하다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이거 새로운 거다 해가지고 그 진화론을 아예 신앙처럼 창조론에 반대되는 새로운 신앙처럼 숭배함으로 온 세계가 지금 다 진화론을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부인했습니다. 호프라고 하는 그 훌륭한 학자와 함께 이렇게 늘 교제를 한 모양인데 말년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있을 때 방문했대요. 그냥 방문해가지고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호프 부인이 그때에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 고백을 하더래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항상 모든 일을 의심을 하게 됐대요. 그냥. 매사에 의심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옳아서가 아니라 창조론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창조가 아니면 그럼 진화라고 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설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처럼 창조론에 대적하는 이러한 아주 근 사상으로 변질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회를 하면서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좀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걸 좀 널리 전파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가 임박할 때 그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해져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적인, 누가 꾸민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찰스 다윈은 말년에 가서는 창조론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런 뉴턴 있잖아요. 뉴턴이 태양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대요. 모형을 만들어서 중앙에 태양이 있고 수성과 지구와 목성, 토성이 주변에 도는 이러한 모형을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답니다.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학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모형을 보고서는 이건 누가 만들었는데 참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뉴턴이 그랬대요. 그냥 전형스럽게 이거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걸 이게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지구라고 하는 공과 같은 거 다른 공들이 이렇게 다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믿어집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제서야 친구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형 하나를 만든 것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 인간이 저절로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가 하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것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우주만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흐뭇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든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매 엿새 창조하는 동안에 그걸 다 인정을 하고 마지막 날은 인간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몇 절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다 같이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라. 지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인간까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보면 참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를 하고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 이걸 바라볼 때 심히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세계 곳곳에 여행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산과 바다와 강과 기묘한 그 동굴이라든가 보석 그 모든 참 돌들 이거 하나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대자연을 돈 많이 줘가면서 세계 여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큰 위로와 치유를 받는 상황입니다. 안양천에 나가면은 요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그분의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하는 걸 왜 가르쳐 놓은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부수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부수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창조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늘 그냥 걱정거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고 모든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멋있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도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영광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창조한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혼돈에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창조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한번 읽어봐야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첫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어요. 첫날. 근데 처음에 만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됐습니다. 첫날 만든 건 땅과 물과 빛을 만들어서 혼돈한 세상을 점점 질서 있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만들면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만들어 나가고, 흑암에 처한 세상을 광명의 세계로 이렇게 점점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만든 하늘과 땅은, 특별히 땅은 아주 혼돈했어요. 그냥 흑암에 있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카오스라고 그러는데, 질서 있다, 규모 있다는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건 질서라는 뜻도 있고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든 우주는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어나가는 질서의 세계다 하는 걸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며칠 동안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만들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여세 동안에 다 만들어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에 처한 세상을 엿새 동안 점점 질서를 잡히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은 땅과 물과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이라는 공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날에. 그래서 이 구름 세계 물이 있으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잖아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갈랐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든 땅은 물하고 그냥 그 흙이 막 혼합돼서 돌아간 것 같아요. 두부를 만들려면 콩하고 물을 갈아놓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나갔는데,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가 갈라더라 해서 물은 바다로 흙은 육지로 모아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초목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또 처음으로 올라가서 첫날 만든 빛을 해와 달과 별로 구분해가지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해서 주야로 나누고, 거기서 또 연월 사계절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중간에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에 새가 날아라. 새가 날아도록 하고, 바다에는 고기가 또 생기도록 하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여섯째 날 만든 모든 걸 다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모든 걸 만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와 같이 혼돈에서 질서 있게, 흑암에서 빛으로 만들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 모든 창조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했고,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꽃과 같아요. 이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모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 보면 인간 중심으로 모든 창조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든 겁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인간이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까지 다 모든 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불편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 낳을 때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 포대기라든가 내복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거, 어떤 침대까지 만드는 사람이 침대까지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여세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특별한 건, 모든 만물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을 만날 땐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아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들 때는 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건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겁니다. 의논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라 해서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의논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온 인류가 지금 7, 80억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온 인류 가운데 천상천하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각자 만든 겁니다. 그런 거 우리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기 권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 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천상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절대적인 영원 자존자 하신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끔찍하게 사랑을 인도하는 거 볼 때에 감사 감격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담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육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대상으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한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영혼이 있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땅을 지배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이고 왕권. 우리에게 영적 왕권을 주어서 만물을 섬기는 그러한 참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 거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영적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또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최권농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경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경 강사가 아니고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사경 강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옛날에 닭고기가 귀한데 닭고기를 잡수면서 그랬대. 닭다리 하나 뜯으면서 이 닭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의 입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이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닭이 스스로는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의 종,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함으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 때 회복이 돼가지고 그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되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그 모든 권능을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시골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처음에 갔대요. 가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서성거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들어가더래요. 그냥 웬 할머니가 들어가더니만 얼마 있다가 아주 아리따운 그 처녀가 나와요. 그냥 그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그래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 할망구를 데려올 텐데 후회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마 엘리베이터에 할머니 들어가면은 아가씨로 변화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할머니들은 옛날 생각하면 좀 어때요? 좀 허무하죠? 그러나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날이 와요.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도 백발이 돼가지고 지금 꼬부라진 할아버지랄지라도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때는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자들의 제일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신부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청년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데 그냥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나오고 허리 꼬부라진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 신분으로 다갔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뭐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다시 변화돼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둘째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한 걸 감사하고, 셋째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투표하는 날인데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이게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나라를 제대로 잘 정치할 사람인가 일할 사람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다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보를 보니까 왜 이렇게 전과자들이 많아요, 그냥.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되면은 다 자기 이승만 챙길 거 아니에요? 방탄 노릇만 하고.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여나 야를 가리지 말고 좀 선량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앞으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접 나라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투표한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워서 다스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고 대통령 바로 뽑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은 여나야가 좀 반반 비슷하게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자꾸 쌈박질만 하고 그냥 문제가 생겨요. 어떠하든 좀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선량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 뽑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 성장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북한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잘 감당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동참하는 저희가 같으면 좋겠습니다.